네,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도도 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3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 또 그리스도의 임함,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 강화,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됐어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그 경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부분과, 또 그 다음은 29절, 35절까지는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의 이 재림, 그 재림의 이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만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적인 이 구약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온 그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니엘서 그 부분을 읽지 않느냐 이거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주로 이제 이방의 군대, 또 이 이방의 이 압박과 핍박과 이 군대의 이 침입을 말하고, 그들이 와서 하는 것들은 바로 가증한 자기들의 우상을,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통 시원성, 시원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장악하고 점령하고 패배시키고, 그곳에 그들의 섬기는 우상,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성소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죠. 예, 뭐 역사학자들, 요세푸스를 비롯한 이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BC 167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진짜 말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차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로마군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AD 70년에 이 티투스, 이 티토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이 거룩한 곳을 이 가증한 것들이 점령한 것을 묘사하고, 또 하나는 열심당원, 이 제롯이죠. 제롯 땅. 열심당이 지성소까지 침입한 일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소가 아무튼 이방의 군대,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이 정복당하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예배 대신 이방의 우상 예배가 시작되고, 이방의 신상이 그 성소를 차지하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이 종교적, 영적으로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심판을 말한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심판.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신약 때 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환란이라 그죠. 그 환란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구약의 시인들이 이 산을 하나님의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방을 통치하신 것을, 그리고 시온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또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은 이 환란 때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피할 곳, 도움을 구할 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훨씬 산이 평야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 또 예루살렘의 그런 평야보다도 이 산으로 도망간 것이 더 안전됐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자, 이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의 지붕은 평평했고 그 지붕이 밖으로 통하는 이 문이 하나 있었고 또 집 안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환란이 임했다.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요? 그 지붕에 두 가지 문이 있다겠죠. 밖으로 통하는 문, 집 안으로 내려가는 문. 근데 집 안으로 내려가는 문으로 내려가지 말고 밖으로 통하는 문을 따라서 도망가되 가급적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환란 때에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문의 말씀도 나왔죠. 지혜로운 자는 이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하죠? 재앙을 만나면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 피하지 않고 머무르다가 변을 당하고 죽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 없다거나 그게 무슨 죄라든가 아니에요. 이런 자연적인 또 전쟁 이런 때면 우선 이 귀한 목숨을 건지라는 거죠. 피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앙이 왔을 때 재난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 피하지 않고 그 재난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행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와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우리가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을 피해서 지키고 보존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만능이라든가 기도를 하고 약도 안 먹으면 된다. 그곳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피할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AD 70년에 티토가 쳐들어왔을 때 이 방식대로 유대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많이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으로 내려가지만 집안의 기중품들,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기중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라든가 땅 문서라든가 이 부동산 이런 거, 이 통장, 막 카드,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 이런 것 때문에 너가 내려가다가 주춤주춤 지체하다가 이방의 군대의 칼날이 와서 너희들을 죽일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에요. 소위 말한 이 노세처를 생각하라. 노세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 불못을 내 쏟아 부어버릴 때에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그거 돌아봤어요. 그 환락, 자기들이 즐기던 것, 자기들의 재산 다 놓고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재난 현장, 그 심판의 현장은 빨리 떠나야 된대. 미련을 두고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세처를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의 때에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다 잃어버리면 우리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의 기중품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 구원보다 더 귀한 영생,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이런 재앙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가치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세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귀중한 옷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추울 때는 밤에는 이불로도 쓰고요. 정말 이 다용도로 쓰인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덥고 또 이 겉옷을 가지고 외부 활동도 하고 나가고, 그러나 일하러 갈 때는 겉옷을 놔두고 갔어요. 근데 이 겉옷을 찾으러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밭에 있는 자가. 그 밭에서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환난의 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거짓말로 협박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했냐면 우기철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은 겨울이 우기철이에요. 그러면 홍수 때문에 물이 불어나서 그 개천을 건너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더 귀한 날인데 그 날을 피하도록 기도해라겠을까요? 바로 이 유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게 걷는 것, 이동하는 것도 노동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몇 킬로 이상,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몇 킬로 이상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딱 안식일에 이런 그 시기가 심판이 왔어요. 이런 재난이 왔어요. 그때 몇 킬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 유대교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다가 비연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날씨도 어떻게 해주시고 그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를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이 역사상에요. 종말 시대에 무슨 환란이나 무슨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나 또 이런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 시대적인 이런 징조 속에서 환란 속에서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믿는 자, 택자들,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하신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통치,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주의 통치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역사, 우리가 보통 일반사, 문화사, 세계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사,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통치해가요. 그래서 무슨 이 질병이 돈다, 이것이 끝난다. 그러면 아주 극심했던 것이 줄어든다, 감소된다, 끝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박해가 있다. 이 환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강점했어요. 침략하고. 이 35년으로 해방을 딱 찍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제의 그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정말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이 안중근 의사 같은 막 믿음의 사람들, 독립 이런 열사 같은 이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통과 이 길어지는 역사를 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유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정의롭고 더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고 고통과 고난을 감소시키고 이 불의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하나님이 빨리 몰아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환란의 때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이 도둑놈이 난리통에 좋아한다고 거짓 선지자 거리 그리스도도 이런 위기의 때, 환란의 때, 재난의 때에 그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세상에 종말론을 꺼내서 지기들 집단, 지기 이 교주를 믿어야, 저희들의 경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너 여들 믿지 말라는 거죠.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큰 표적도 보인다. 기사를 보여준다. 여러분 정명석이 JMS가 지금 내가 신이다 해서 참으로 천인 공노할 만한 그들의 이 죄가 이 폭로되고 굉장히 타락한 것이 보여주죠. 그런데 왜 초창기 때 JMS 정명석이가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가 애언한 것들이 일부가 맞아버린 거예요.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 사이비, 이단들, 이런 교주들도 어쩔 때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표적 신앙,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위험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신앙에 붙잡혀야지 성령 의지하고 이런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거 따라가면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누구 청년인가 저기 뭐 미국에 아니 저기 아프리카에 누굽니까 그 누구 그 목사 그 해서 그 죽었죠. 뭐 그 사람 제자라고 하면서 막 지금 젊은이들이 일으키는 그 친구도 조심해야 돼요. 그 친구도. 어? 말로는 예수 말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자세히 따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위험천만한 예? 이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적인 요소, 거짓 그리스도의 요소가 있는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보십시오. 고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데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혹해요? 더 목사같이 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장하고 거룩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혹당해 버린 거예요. 택하신 자들. 굉장히 말씀이 길어진데요. 너희에게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이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는 바로 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연단받는 장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가 있다고 했을 때 믿겠어요. 더욱 혹하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들이 어디서 사람을 모은지 압니까? 계곡, 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아방궁, 그 아지트가 다 산에 있습니다. 다 명당 자리가 있어요.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요. 이 골방,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죠.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뭐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제 모든 곳에서 그 뒤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사가 모은다고. 주님의 재림은 이제 갑작스럽게 임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한 군데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미리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우주적인 이 재림, 주님의 재림이 초자연적인 재림이에요. 우리 이 성을 뛰어넘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5절에 너희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날 환란 후에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은 정치적인 동요예요. 결국은 역사는 이 정치적인 동요, 지금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배후에 통치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런 해와 달과 별, 이것은 흥망성쇠, 인류 나라의 흥망성쇠, 왕들의 이 흥망성쇠, 제국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뭐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바로 정치적인 세계사적인 요동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회담을 하고 막 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준다. 러시아 압력 넣고 막 중국 압력 넣고 막 서방과 막 이 중국의 이런 거 이런 러시아와 이런 막 이런 모든 이런 애교적인 정치적인 동요 현상이 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사적인 정치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중에서도 주님은 인자의 이 징조를 말씀하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초자연적인 재림, 그 다음에 우주적인 왕권을 가진 왕의 재림. 주님은 이 세상의 정치의 그런 영호골들, 이 소위 말하는 이 서밋들,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자들을 또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셔. 그러면서도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죠. 모든 족속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보고 통곡해요. 주님의 재림, 이 심판의 대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신 재림, 능력으로 그거 보리라. 큰 나팔 소리,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백성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라 해서 무화과나무가 이제 연하게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라. 이건 무엇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해라. 그것은 주님의 임함, 인자의 임함이 지금 임박했다. 잎사귀를 무화과나무가 내면 여름이 곧 바로 여름이 임박해버린 것처럼 닥쳐버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임박해 온 줄을 너희들 알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런 일들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갈수록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갈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 우리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서 내 말이 없어지지 않냐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 반드시 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고 더 깨어서 환란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이 재림을 또 전하고 알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경고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자들 이 거짓된 이 사이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준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